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 하겠습니까? 성체 성사에 관해서 미사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오늘 내용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당연히 성체 성사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성체 성사가 뭐예요 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는 성사. 뭐라고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축성하는 성사. 이게 성체 성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평소에 하는 미사가 성체 성사죠. 근데 이런 질문이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니,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미사를 보면요, 미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인데 요거는 기본 상식입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미사가 어떻게 구성됐노?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 요거는 아주 기본이고 외워두십시오. 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딱 보면 뭔지 아시겠죠? 뭐 길게 적힌 게 중요한 거겠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 기둥인데, 이 말씀의 전례랑 성찬의 전례는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탁이란 별명이 있죠. 말씀의 전례는 말씀의 식탁, 성찬의 전례는 성찬의 식탁.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전례일 때는 말씀을 먹는 거고, 성찬의 식탁 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보죠. 말씀의 식탁, 말씀을 먹는다. 말씀이 뭔가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말인가요? 그냥 이상한 소리죠. 우리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소리를 다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 의지,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 말이다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말씀에 전례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일로 새 갈라 그러는 걸 잡아서 다시 도로 집어넣죠. 그리고 복음 읽을 때 이렇게 하죠.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마에, 내 머리에 새기고 내 입술에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겁니다. 내 머리와 입과 가슴에. 그게 말씀의 전례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식탁 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하는 건데, 이걸 영하면 어디 갑니까? 성체 영하면요, 어디 안 가죠. 내 팔다리 어디 살찌긴 데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혈은요, 당연히 우리의 핏줄로 흘러갈 겁니다. 우리 몸에 흡수돼서. 그러면은 미사가 뭐냐? 미사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게 미사인 겁니다. 왜?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느님으로 가득 차고, 내 몸에는 예수님의 몸이 있고 내 핏줄인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성체성사. 그러니 성체성사는 우리가 작은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이 되는 게 성체성사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사 때 시작 예식하고 말씀의 전례하고 성체 전례하면서 작은 예수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식 끝나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작은 예수님으로서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 여러분들 다 착하게 살죠? 예수님 뜻대로, 맞죠? 예수님 뜻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지치고 배고프고 그렇게 됩니다.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럴 때 다시 영적으로 배고파졌을 때 다시 성당에 와서 미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성찬의 전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작은 예수님을 충전하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다시 작은 예수님을 살아가고,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성체 성사로 살아간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체 성사로 살아간다. 라고 우리를 고백하고 드러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별표 땡 치고요. 성체성사 밑에 미사 요 적어놓고 별표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성사. 성체성사가 뭐냐?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성사가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체성사로 살아간다. 성체성사로 살아간다. 다 적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니까 별표 2개지 않습니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또 넘어가 보죠. 자, 이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박혔을 때 오늘 이제 말씀들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독서 같은 경우는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아주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간 헤맵니다. 약속의 땅에 가려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죽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뒤로 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길게, 아주 길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들 이끌어 보셨던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기억해봐라 하면서 길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 속에 이런 말씀들이 살아있죠. 줄쳐져 있습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거 줄치십시오. 물론 이 말씀에요, 미사라는 말이라든지 성체성사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좀 오죠.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의 전례의 향기가 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 말씀의 전례 살짝 적어두고요. 그리고 모세가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 하셨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어 차돌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은 광야 그 배고픈 곳에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들을 먹이셨습니다. 먹을 걸 가져오셔서. 근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지금 광야같이 정말 못된 사람들 많고 못되게 살라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죠. 당신의 몸과 피를 마련하셔서 우리 직접 먹이셨습니다. 이게 성체성사죠. 그리고 성찬의 전례입니다. 물론 성찬의 전례라고 오늘 저기 독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향기가 나죠. 그러니 살짝 적어 두십시오. 이거 다 적어 두십시오. 하느님 광야 직접 마련. 양식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광야 같은 세상 당신의 몸과 피 마련하셨죠. 다 적으셨죠. 또 가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복음에서는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당신에 대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며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어지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영하면 예수님 피를 영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물겠죠. 우리 안에 머뭅니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성체성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성사 적으십시오. 빨리 적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니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성체를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밖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자, 적으십시오.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성사, 이게 성체성사다.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또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이죠. 작은 예수님. 예수님 몸과 피를 영했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작은 예수님. 그럼 나만 그런가? 나랑 같이 성당 다닌 저 친구는요. 저 친구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하고 머릿속에. 그러면 나도 예수님, 쟤도 예수님. 그러면 어찌 된다? 우리 모두 예수님.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아니, 내 몸이니까
저쪽도 작은 예수님, 나도 작은 예수님. 그럼 서로가 서로를 아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성체 성령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러다 보면 지칠 때가 있겠죠. 힘이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땐 어찌 된다? 다시 성당에 오셔서 미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충전하셔야죠. 적으십시오. 성체 성사로 충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적으십시오. 이 별표 치시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이듯 너도 저 친구도 예수님과 하나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을 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 쫙 적으십시오. 다 적으셨나요? 네, 말씀 앞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보자고 적혀 있습니다. 천형성찰을 했을 때 느낌을 떠올려보고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써봅시다. 적어보시죠. 우리가 처음 성체를 영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요즘 뭐 이제 슬슬 방학 다가오나요?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평일 미사 학교 다니다 보면 사실 오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일 미사도 오셔서 예수님을 조금 더 자주 충전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과 함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제 성체 성혈 대축일 한 주 보내게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안에서 느끼면서 그리고 미사 때 성체 영하시잖아요. 그 성체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안녕.